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을 보다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깝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좀 원문의 뜻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렵더라도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같이 발견하기 원합니다. 5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이렇게 시작하죠. 땅이라는 것은 히브리 그 단어 속에 두 가지로 설명이 돼요. 하나는 에레츠라는 것이 땅이고 또 하나는 아담, 사람이죠. 사람이 아담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아담, 그 아담에서 유래되는 단어가 아다마예요. 아다마, 이게 땅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에레츠와 아다마를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는데 우리 성경은 똑같이 땅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요 에레츠와 아다마가 어떻게 구별되어져서 본문 속에서 설명되어지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찾아보자고요. 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라는 것은 에레츠입니다. 이 에레츠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대요. 그런데 땅을 갈 사람, 근데 이 땅을 갈 사람은 아다마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아다마가 아니라 정관사, 더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예요. 바로 그 땅을, 특정한 땅, 하나님이 구별되어진 어떤 구획과 지역이 있는 거예요. 여기를 갈 그 땅, 거기를 갈 사람이 이 땅, 그 땅을 없었답니다. 그래서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 보시면 안개만 땅에서, 이 땅에서 할 때 이 땅은 에레츠예요. 안개만 그 땅에서 온 지구죠. 온 지구의 땅을 지금 에레츠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올라와 여기 보면 온 지면 할 때, 이 지면 할 때는 우리 성경은 그냥 지면이라고 했지만 원어에는 이게 하아다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이렇게 특정하게 해놓은 그 땅, 그 표면, 그 모든 표면, 거기를 안개가 올라왔던 수증기, 물기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지역을 적신 거예요.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 이제 문제를 던질게요. 여기 땅은 에레츠일까요? 아다마일까요? 바로 이게 그 온 지면을 적셨던 바로 그 땅이에요. 그 안개가 올라와서 물기가 있어서 적셨던 그 아다마, 바로 그 땅, 바로 그 땅, 물기가 있는 땅이죠. 바로 하아다마, 그 물기가 있는 땅으로 거기에서 흙, 티끌과 먼지라고 하는 여기를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이렇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특정성을 가지고 또 구별성을 표시하시고 또
정체성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그 땅을 갈 사람, 그 비를 내리지 않은 온 땅을 갈아엎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온 지구 표면에 비가 없어요. 비를 아직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거기에 한 어떤 특정한 곳을 딱 지목하셔서 요 땅을, 아다마라고 하는 요 땅을 갈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많은 성경 비평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분명히 첫째 날이 아니죠. 셋째 날에 하나님이 식물과 채소와 과목들을 내시고 그대로 내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셋째 날이에요. 그렇죠? 셋째 날에 이미 다 채소와 초목들이 존재했는데 지금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어지고 창조되어지는 것은 여섯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무슨 채소와 초목이 없냐, 이건 성경이 지금 틀린 말을 하는 거다라고 비평합니다. 그래서 이 2장부터는 다른,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이 편집했고 기록했다고까지도 주장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고, 또 모세는 이런 부분을 모르고서 실수로 이걸 그냥 기록한 것일까요? 왜 여섯째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말씀이고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는 대체 무엇이 있길래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걸 우리가 만나야죠. 만나기 싫어요? 에덴 동산은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어느 특정한 한 곳을 하나님은 지목하여서 에덴 동산으로 만드셨습니다. 특정성이 있어요. 오늘 이게 5절에도 한번 다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들과 밭이 나오는데요. 우리 번역에서는 그냥 들과 밭이라고 다르게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단어에서는요, 이거는 똑같은 단어예요. 사대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고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하사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들판과 그 밭이에요. 그러니까 그 들판과 그 밭에만 지금 채소가 나지 않고 초목이 아직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둘째 날에 궁창을 두어서 하늘과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셋째 날에 초목과 채소를 존재케 하면서 그들은 식물로서 분명히 그들은 존재하면서 생성을 했을 거예요. 저절로 나오고 다. 그런데 여기 보면 특정한 곳, 특정한 장소, 지역, 여기에만 채소와 초목이 아직 없었고 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 들판과 그 밭에만 초목과 채소가 없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그 비평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틀린 얘기다. 셋째 날과 여섯째 날로 볼 때 틀린 얘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섯째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들판과 그 밭에만 채소가 없었다라는 이 설명을 우리는 여기에 왜 이런 설명을 하나님이 하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는 이유를
5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세요.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땅에 뭐를 내리지 않았다고요? 네, 비를 내리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아니하였고, 두 번째는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답니다.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 들판과 그 밭에는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설명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셋째 날에 초목과 채소는 존재합니다. 그 말은 그것들이 있기 위하여 물기가 있고 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특정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도록 한 이유는 여기에 보면 바로 이 여섯째 날에 만들어지는 경작자, 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곳, 이 특정한 이 그 들판과 그곳에는 초목과 채소가 없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른 곳의 다른 곳의 땅에는요, 그 초목과 채소가 나요. 왜? 경작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요. 반드시 그렇게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설명하시려고 하는 이곳은 경작자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경작자가 준비가 되고 이때 반드시 비라는 것을 하나님은 주시겠죠. 초점은 경작자에게 있어요. 어디에만? 요 지역에만. 다른 곳은 경작자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 그냥 보면 뭐 잡초들 뭐 이런 것들 그냥 경작자 없어도 얼마나 잘 자라나요? 상관없이 자라납니다. 중요한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지역에만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채소와 초목이 없게 한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창세기 2장에 있어서의 초점은 바로 이 사람에게 있구나. 이 하늘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이 사람은 다만 이 땅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설명하고 싶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소유할 수 있는, 비록 이 땅에서 육신으로 출발하지만 새로운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입김이라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새로운 생명,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갖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그런 자로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특별화시키는 것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상징하는 모습이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평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창조 날짜의 순서도 바뀌고 다른 데는 마지막에 사람 만드는데 여기는 보니까 2장에 가서는 사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식물이 존재하고 동물이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의 초점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자연인들, 불신자들, 신자와 동일하게 은혜의 비를 일반 은총으로 시어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일반 은총적으로 다 골고루 주셔요. 골고루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일반 은총이라는 비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케 될 때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이 비를 시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땅을 경작할 사람으로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잊게 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의 비를 주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일반적인 것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는 경작자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초목과 채소가 있어요. 먹고 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시죠. 우리를 구별하세요. 뭘로? 경작자로. 경작자로 구별하시고 우리 안에 비가 없으므로, 초목과 채소가 없는 갈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들고 척박하고 고난스러운 자리를 우리로 하여금 처하게 하는 거예요. 없어요. 초목과 채소가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았고 그 땅을 갈 경작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점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똑같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것처럼요, 짜증나고 억울한 일이 없어요. 나온 유익이 없잖아요. 물론 나올 때만 좋았어요. 열재앙을 통과하면서 홍해를 갈라고 자신들이 살아났을 때만큼 환호성을 칠 일이 없었겠죠. 이때가 피크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내 삶의 정황과 처지가 애굽의 생활보다 훨 못해요. 마치 저쪽은 비가 쏟아져서 초목과 채소가 막 자라나고, 거기에는 뭐도 있어요? 향신료가 있잖아요. 수박도 있고 부추도 있고 깨도 있고 다 있는데, 이쪽은 뭐가 없어요? 만나밖에 없어요. 만나 뜻이 뭐죠? 하찮은 음식이에요. 만나라는 뜻이. 그러나 정말 그 성도는 만나죠. 만나. 잘 모르는 그 사람들은 이 하찮은 음식으로 이게 뭐야? 우리에게 주는 거 맞아? 맞나? 늘 이렇게 불평과 불신으로 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에서 주어지는 이 하찮다라고 하는 이 만나의 삶이 지금 이들에게 처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곳은 비가 없는 모습이잖아요. 초목과 채소가 제공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러죠? 왜 이들을 이렇게 척박한 광야에 왜 끌어냈죠? 이들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쪽은 더 풍성해요. 저 고센 땅에서 자신들이 있었을 때는 부유했어요. 비록 신부는 노예였지만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먹을 거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나와 보니까 자유인이라는 신분은 갖고 있지만 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괜히 나왔다 싶은 곳이에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왜 이들을 끌어냈죠? 광야에 있는 이들에게 목적이 뭐죠? 너희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는 것을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창세기를 통해서 너희가 속하여 있는 이곳, 이 광야, 또 너희라는 이 정체성은 비가 없다. 아직 비가 내가 내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초목과 채소가 없는 것이다. 이유는 뭐예요? 뭘 만들기 위해서? 경작자죠. 자, 출애굽기 우리 3장 보세요.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왜 우리가 나가야 되냐? 우리를 인도하여 내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이들을 끌어내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왜 나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이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나와서 율법을 받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너희를 예배하는 백성, 섬기는 백성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초점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특별한 그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로 너희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렇게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 삶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 삶을 광야에서 너희를 경험시킬 것이며, 결국은 이 광야라는 삶을 통하여 너희를 하나님의 율법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자 되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땅을 갈 사람 할 때 갈다라는 말은 아바드예요. 아바드라는 뜻은 섬기다라는 겁니다. 봉사하다. 이 단어는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 쓰여졌던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 봉사하고 성막에서 수종 들면서 하는 그 예배의 행위를, 제사의 행위를 할 때 아바드예요. 이 경작자라는 의미는 예배자입니다. 농부가 아니에요. 창세기 2장은 범죄하기 이전의 지금 상황이에요. 에덴 동산에 이 아담을 갖다 그곳에 심었을 때 에덴 동산의 모습은요, 아담이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곳 아니었어요. 풍성했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사는 형편이 되었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무슨 워커가 돼가지고 막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경작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그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 있는 이들의 상황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들에게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서 너희 삶 속에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땅에 비가 없는 그런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너희가 처해진 것은 너희를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 땅을 갈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 사람, 그 존재, 그 인물, 그거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밖끝은요, 이것과 상관없어요. 경작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에덴 동산 밖은 초목과 채소가 나고 풍요로워요. 존재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은 왜 처음부터 마치 채소와 그 밭과 그곳에 채소와 초목이 없는 것으로 아주 빈약한 모습으로 왜 그렇게 특정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가시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무엇 때문에?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그 거룩함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것으로 목적 지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그 구원의 확신, 구원의 증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 존재가 되었는가? 그 자신의 존재됨은 확인하지 않고 나 믿었대, 나 예수 믿는데,
그 믿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다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다른 거짓 종교 갖고서도 다 받을 수 있는 일반 은총 받고 그 비 받고 다 자기는 죽어서 천국 간대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열재앙을 통과하면서 홍해를 건넌 것은 틀림없는 바깥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과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주요 그리스도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왕이요 나의 참된 경배자요 나의 진정한 주인이란 사실을 배우고 만나고 그것을 가진 자가 그가 하나님 나라의 경작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배자예요.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없으니까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허투루 신앙합니다. 구원받았다. 끝. 그 다음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심으면서 보여주는 것은 그거예요. 너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불성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안 바뀐 거예요. 나와 있는 형편만 보는 거예요. 비가 내렸던 저 애굽 땅이 좋았다라고 계속 형편을 퍼부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어마어마한 은혜를 지금 허락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됐을 때 가나안 땅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한량없이 쏘아 부실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내 건강, 내 자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시어해 주실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일반 은총 붙잡고 잘 먹고 잘 사는 종교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대끼면서 나의 거짓된 생각, 나의 입에서 나오는 누추한 말들, 부정적인 언어들, 추잡한 그 사고와 발상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이지 아니고 세상 가치관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이 썩은 것으로 나오는 이 썩은 오폐물과 같은 자신의 이 모습,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을 제공하고 베푸는 것을 약속하지 않아요. 그건 일반적으로 저 바깥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만이, 성도만이 갖고 있는 놀라운 구원받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경작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을 광야로 끌고 내려오신 주체가 하나님이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내실 거예요. 비명이 나오죠. 힘들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원치 않아요. 내가 왜 이 삶에 있어야 되는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고 바로 모든 것을 다 혜택을 맛보며 하나님 안에서 있고 싶은데 왜 지금 이런 상황을 내가 맛보고 견디고 가야 되냐 말이에요. 왜 이 삶을 내가 감당하고 버텨야 되냐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린 무엇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낼까요? 무엇이 목적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참으로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내 안에 달콤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것이
소원이고 진심이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갖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정말로 소망하는 자예요. 그것을 만들어지지 않고 천국 간다? 여러분, 그건 정말 넓은 길이에요. 정말 구원은 그런 싸구려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내가 자기를 부인하며 내 가치관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 그거를 존재케 하고 만들기 위하여 그 밭과 그 들판에는 세상만도 못한 초목과 채소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럴까요? 가나안 땅, 에덴 동산은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넉넉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다 심어요.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기쁘고 하나도 안 힘들까요? 모두 다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혹 누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지못해 죽지 못해 해야만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희생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아직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여기에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왜 율법주의적으로 구원을 설명하냐고 여기에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작자가 되고 예배자가 된 그 사실을 진정한 구원으로 안 사람은, 성도는 그 하나님에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살려고 안 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 그 바울이 말할 때 그 갇힌 자는요, 감옥에 갇힌 자예요. 감옥에 갇힌 자. 그런데 그 갇힌 자는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갇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장소라는 어떤 감옥에 갇혔다는 게 아니라 바울의 표현은요, 내가 예수에게, 우리 손경석 성도님 발음이에요. 거기에 갇혔다. 내가 예수에게 갇혔다. 여러분, 예수에게 갇힌 자의 기쁨,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난 예수에게 갇힌 것이 너무나 고맙고 영광스럽고, 내가 이 예수에게 나 같은 자가 왜 갇힐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내가 예수에게 사로잡혀 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시는가, 나 같은 쓸모없는 자를 왜 그렇게 대우하시고 처우하시며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는가,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여기에 터져 나오는 게 성도입니다. 이것이 안 나오면서, 내 안에서 희생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병들어 있으면서 왜 교회는 썩었냐고, 왜 그러죠? 왜 그런 말을 하죠? 자신은 희생할 마음은 없고 자기를 대접해달라,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고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해주고, 그러면 내가 그래 할게. 그런데 내 권리만 주장하고 누릴 줄만 알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말 영원히 지옥 갈 자요, 버려진 자요, 쓸모없는 황폐해진 그런 버려진 땅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셔서 나를 살려낸 그 은혜가 은혜된 자는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가 막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고도 자기 공로와 자기 의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예배자를 만들기 위하여.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동일하게 받으면서 우리 안에, 야, 정말
하나님이,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이 장에 와서는 전능자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고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면서 왜 이 일에 하나님의 이 능력을 감추시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말 구원하기로 한 자기 자녀들을 살려내시고 끌어가시는가? 이것 하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자신의 무능함을 세상 앞에 내놓는가? 십자가처럼 바보스럽고 어리석고 무능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정말로 만난 자는 무능한 자 같으나 가장 유명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가장 부유한 자요,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존귀한 자로 그가 살아낸다고요. 세상이 자신들의 초목과 채소를 보면서 우리를 별 볼 일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있는 이 들판과 이 밭에는 초목과 채소가 아직 왜 나지 않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를 내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저는 옛날 한참 지났지만 우리 성도 중에 한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자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이길 바라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람 앞에서, 아니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또 구원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보시죠.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포이에마, 만드신 바라. 이 포이에마는요, 재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첫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 재창조는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첫 창조를 회복시킨 거예요. 이게 재창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창조가 회복됐다는 건 뭐죠? 창조의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존재하는 자를 만들어낸 것, 그게 첫 창조죠.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있습니다.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그 땅에 가득한 것, 그게 창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다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 재창조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재창조했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행, 이 선한 일, 이게 뭐죠? 하이델베르크에서 우리 다뤘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 이게 선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나를 포기하고, 아니 또 내가 어떤 희생을 했다면 그게 선한 일이에요. 인간의 계획과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자신의 가치 증명과 또 자기의 어떤 사고에서 나오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서의 선한 일, 그거 선행 아닙니다. 구제를 하고
막 선교를 하고 자신이 자기의 목숨을 내놔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그런 걸 해도 선한 일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오직 영광만을 위하여 나타나는 그 일을 선행이라 그래요. 선한 일이라고.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재창조함을 받았답니다. 이 일은, 이 재창조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첫 창조의 그 이유와 그 목적이래요. 동일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꼴,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즐거워합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 말 속에는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헌신도 순종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게 나의 진정한 행복이요 만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과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하나님 말씀 가보죠. 우리 19절로 2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전도 폭발하는 그 사람들의 그 성경 해석은요, 20절을 그 불신자들이 이 말씀을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문고리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라오디아 교회에게 보낸 그 편지입니다. 이 말은 이것은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책망이에요. 나는 부자라.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공고하지 않다. 그럼 이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의 벗은 것과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눈먼 것 이런 것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말하지만 안약을 사서 발라라. 네 형편이 지금 어떤 줄 아냐? 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지금 너는 얼마나 교만해 있는 줄 아느냐?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순종하며 기뻐하며 그 뜻대로 살려는 것은 집어 던져놓고 속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했고 하나님이 섭리로 주관하시고 맨날 주권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정에 대하여 언약의 책임을 감당하며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이 공동체에 대한 그 책임과 의무를 다 저버리고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비를 주셔서 죽으려고 하는데 살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파산이 되는 그 상황에서 경제적인 문제, 그건요 불교 믿는 사람이나 저 유교 다니는 사람도 다 경험합니다. 불공 열심히 하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다 돼요. 왜 똑같은 그 비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정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한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오늘 주님의 이 책망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사랑받지 않는 곳에, 주님이 정말로 함께하지 않는 곳에는 비가 펑펑 쏟아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데 징계합니다. 비가 없어요. 왜요?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작자,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진정한 교제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참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이것을 맛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김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김이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김 속에 동일하게 이기는 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는 자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경작자요 예배자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를 허락해 주셔요. 순서가 다르죠. 세상은 비 주고 경작자와 상관없어요. 우리는 경작자를 나를 만들고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초목과 채소도 안 나게 하시며 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만들어지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로서 우리는 예수가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로 존재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뭐로 이겼죠? 예수님의 이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화한 거죠. 그게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누구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사탄과 싸워서 예수님이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탄과 싸울 그럴 뿐 아니에요. 계급이 달라요. 그건 피조물이고요. 싸울 존재 가치도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와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원치 않는 아버지의 뜻이 이겁니까? 묻죠. 겟세마네에서 또 묻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묻죠. 예수님이 묻는 것은요 곧 우리의 물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현실화하여서 살아내신 그 이김의 승리, 우리가 동일하게 그 자리에 초대받고 질문을 받는 거예요. 너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냐 말이에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예배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너가 순종한 게 무엇이고 포기한 게 무엇이고 눈물을 흘린 건 무엇이며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무엇이냐.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한테 물을 때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은혜로 저는 구원받았어요. 이 말이 성립되려면, 하나님의 오직 은혜가 은혜로 성립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우선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아는 자의 입에서 불평과 짜증과 불만과 병듦과 원망과 그리고 아무런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아무런 것도 대가지불도 하지 않고 살아놓고 은혜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말이 성립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든 모든 예술 작품은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로서 내가 그를 위하여 살고 그를 위하여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흘렸던 눈물, 시편에 보면 주님의 눈물병원에 담긴다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 이 땅에서 산산조각 부서지고 아무런 가치도 없이 흩어지고 그렇게 끝장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라는 존재, 그 이마에 주님의 이마에 내가 기록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고 순종하고 살았던 나의 눈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던 나의 귀한 순종과 이런 것들도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 들어갈 것이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한편 강도와 사도 바울이 같은 낙원에 존재한다고 해도 그가 같은 하나님을 누리며 같은 하나님의 깊이를 맛보는 게 아니올시다.
천국에 성경이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똑같아질까요? 핸드릭슨 신학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영혼이라는 곳에 굳이 시간성을 부여한다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알아가는 그 깊이와 달콤함을 계속 누려갈 거라고 그랬어요. 계속 자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멈추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그곳에 가서 어떤 성경, 그곳에 가서 저하고 또 성경 공부 하실래요? 그곳에 가선 지금 이곳에서 광야에서 배운 하나님, 내가 광야에서 만들어진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흘렸던 눈물과 기쁨 속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맛보는 그 부요함이 넘치는 곳이 가나안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동편으로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동편으로 추방을 해요. 성막이 입구가 동쪽이거든요. 동편으로 추방을 해요. 보세요.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이들을 광야로부터 해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곳에 들여놓을 때 모압 평지를 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정동 방향으로 성전 입구처럼 집어넣어요. 가나안 땅이 성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지 않은 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비 맞고 채소, 초목 먹고 그렇게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채소와 초목이 없고 비가 내리지 않는 척박함 속에 광야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 두고 있는 자예요. 이 목적은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누릴 진정한 가치 있는 목적이라는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의 눈물을 감수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명한 이유요 기쁨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셔서 십자가를 지는 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침입하고 차지하는 것이 무엇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증거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너무나 우리 입에서 쉽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갇혀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가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 만드는 일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형편과 어려움도 감내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그거 주십시오는 우리가 안 합니다. 예수를 천국 보내주는 구세주로는 믿지만 그 예수를 위하여 대가와 희생을 지불해야 되는 주인으로 왕으로는 내 안에 모시고 싶지를 않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안에 한쪽 부분만 붙잡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고 비만 맞으려고 하는 이 거짓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간합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한 자녀가 되어서 병든 성도, 병든 교회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되게 아는 자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며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고 구현해가고 실현시키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